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10주가 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제10주 성경 읽기 범위는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금주에는 민수기를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를 광야에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민수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숫자를 의미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는 광야에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처음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가 아주 비슷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 혹독하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순종했느냐? 그게 아니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역과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보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희망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 각 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진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 숫자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숫자를 모두 다 계수해 보았더니 12지파 모두 합하여 60만 3,550명의 숫자가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진영을 갖추어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3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진영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동서남북의 중앙에는 회막과 레위 지파가 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하시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장자의 목숨을 건지게 해 주십니다. 이때 목숨을 건진 큰 아들을 대신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나의 지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레위인을 구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20살 이상의 그러한 그 남자들, 또 20살 이하의 그러한 그 남자들로 나누어 가지고 계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합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구별해서 숫자를 세고요. 그리고 30살 이상 된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해 가지고
50살까지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레위인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10년을 더 준비한 후에 봉사를 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준비해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게 하시고 50세에 은퇴를 하게 하신 다음에는 예비 레위 사역자들을 위한 교육과 계승 작업을 이 은퇴한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레위인의 구별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각별하게 다가오지요. 자, 두 번째는 민수기 9장 1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다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제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행진 나팔 소리와 함께 힘차게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리는 그런 언행들을 합니다. 구수 여인 때문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이제 깎아내리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된 지도력이 돋보이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면서 돋보이는 이 온유함과 충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지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아주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얼마나 두려운 보고입니까? 13장 33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2명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이와 같은 보고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40년 동안 연기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의 반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탐내던 몇몇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큰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때 반역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고라 일파, 다단 일파, 아비람 일파였습니다.
이 고라당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족들은 땅의 산채로 삼키워지는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민수기 20장, 21장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무리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모세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이 모세에게 매우 엄격한 순종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아마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 동편에 시온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이 땅을 얻게 되죠. 이 땅을 우리는 길르앗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번째 민수기 22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2번째 인구조사의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오합지졸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인구조사를 모두 다 해보았더니 12지파 총 합이 얼마입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때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정말 몇 명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인 미디안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민수기 32장부터 36장까지 말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이지요. 요단 동편은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 동편 쪽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또한 이렇게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처음에는 모세가 화를 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건을 받아주게 되는데 그들의 그런 그 요구를 받아주게 되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수행을 할 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가나안 점령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 이 약속을 받고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분배를 이제 요단 동편 이들 지파들에게 해주게 되고요. 민수기 3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설명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마지막 광야의 그런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그런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새롭게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